27일 현무경 강좌를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현무경 원본입니다. 저희 회원 중에 통일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 이렇게 일부러 원본 형태로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원래 현무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접혀져요. 근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좀 더 이렇게 안 만들고 한 장짜리로 나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접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제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줘서 오는 대로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접은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음량이라 했잖아요. 음량인데 음량이면서 여기 하나, 여기 면이 둘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음량이면서 사상을 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총 18장이에요. 18장이니까 4 곱하기 18 하면 72잖아요. 그 72 둔값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현무경은 선천에서 후천으로 둔갑하는 둔갑서예요. 그러니까 둔갑 그러면은 72라 그래요. 그래서 그 고려 시대 고려가 멸망하고 72현이라 그래요. 현인이라 그래요. 72명이 숨잖아요. 이렇게 그 누가 이성계가 이렇게 부르지만은 안 나가고 숲속에 숨어 살아요. 그 72현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도 이런 두 사람이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72라는 숫자를 보면 거기다가 역사상에서도 보면은 숨어서 은근하게 지내는 상징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72는 뭐냐? 870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8하고 9는 뭐냐면 9는 뭐 잘 알다시피 구변이잖아요. 천진이 3변 하니까 구변. 변화의 마지막이고 요거는 800. 그렇죠. 2가 3번 곱해진 거. 요거는 1이 3번 한변하고 또 3변하고. 그 양이 끝에 가면 양은 변하니까 양은 변화를 상징하니까 양이 끝에 가면 9가 되는 거고 2가 끝에 가면 8이 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음과 양이 끝에 머문 수. 끝에 있는 음과 양이 다 함께 한 수. 그걸 72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선천과 후천이 함께 해가지고 음과 양의 모든 끝을 다 드러내 보여주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72면으로다가 만들게 된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진부가 끝나고 이렇게 음부로 들어가기 이전에 여기 19페이지가 있죠. 19페이지 여기 천문 음량 정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문 음량 정사. 그러니까 거기 조그맣게 천문으로 음량 정산이라 이제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 오늘은요. 천문으로 음량 정산이라 그렇게 써놓고 그 밑에 보면은 조그맣게 허무장 그렇게 써놨죠. 허무장. 그 앞에는 무슨 장이라 그랬어요? 이조장. 네, 이조장. 예. 그 하늘의 말씀을 갖다가 비춰주는 장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허무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조는 참고로 말하자면 이조는 유도를 말해요. 그 유불선 3도 하는데 이조라고 하는 것은 유도를 말하더라. 그다음에 허무장은 뭐냐면 선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허무장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 정멸장이라 그러죠. 정멸장은 빌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도수장이 있는데 그것은 종합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유도, 그다음에 선도, 빌도, 현무경 전편은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진 거예요. 유, 선, 불, 거꾸로 하면 불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러한 순서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유성불 이렇게 쓰지만 이거 천진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어디가
천이고 어디가 지고 어디가 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가 인이죠. 네. 손이 천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유도를 갖다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까닭은 뭐냐면은 유도는 거기다가 뭐냐면 사람의 도덕과 윤리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했어요. 선도는 뭐냐? 선도를 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도는 전부 다 신비한 세계. 그러니까 주로 뭐냐면은 양생법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신선처럼 되느냐 이제 그런 걸 얘기했어요. 그 불도는 뭐냐면은 마음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음을 갖다가 잘못하면 이제 하늘하고 똑같이 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이 불도는 뭐냐면 그 마음을 갖다가 그 철학적으로 이제 심이라고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이 천지인에서 본다면은 가장 근원적인 거, 가장 밑에 거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조장은 오신술 자인진 그 6개의 영부는 유도 이조장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전 시간으로 끝났고 오늘은 이제 선도 하늘에 해당하는 허무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걸 허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선도는 본래 무형적인 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은 본래 무형적인 걸 가르치는데 무형이기 때문에 허무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시작을 이 6개의 숫자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 천문 음양정사 6자잖아요. 그럼 하필은 왜 6자로다가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렇게 묻는다면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수박자라는 가라는 비유를 통해서 육수에 대한 그 이치를 많이 알았어요. 자, 6이라는 숫자는 왜 허무하라고 이게 허무장이라 했으니까 허무하고 연결되는 거죠. 왜 허무하다고 했을까요? 조금 아까 선도는 신선선자, 선도는 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무형을 상징하더라 이제 그랬거든요. 무형을 상징하면서도 여기 뭐냐면 천문으로 음양장사니라 한 거 보면은 단순하게 그 허무하다, 무형이다 그런 걸 가리킨 게 아니고 여기 말하는 천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죠. 그다음에 음양은 땅을 말하는 거고 정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진 삼극을 갖다 전부 다 한 대 다 묶어놓은 거예요 지금요. 다 묶어놓았는데 왜 허무하다고 하느냐면은 허무란 것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고 허무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본래 하늘의 진면목을 드러낸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것은 가장 근본이 뭐냐면 문자예요. 그래요. 그걸 천문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천문.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하고 이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요건 이체라고 말하고 요건 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하고 이를 놓고 볼 적에 이것도 음양이에요 지금요. 이것도 음양의 관계로 본다면 어떤 게 음이고 어떤 게 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요거하고 다르게 말하면 요것도 있어요. 지금 대학에서는 문과하고 이과 뭐 그렇게 크게 나누잖아요. 문과, 이과.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음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문이 양이고 네가 음이겠지. 요거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말하면 이게 문반이고 이게 무반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리나 이게 발음 비슷하지만은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전부 다 뭐냐면 이를 통해서 드러나요. 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치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이치자라고 안 그래요. 뭐냐면은 다스릴 이. 이 이자는 뭐냐면 펼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걸 펼친다는 얘기예요. 글을 펼친다. 그 얘기를 하죠. 또 물리는 그런 뭐냐면은
물질로 펼친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이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은 이 다스릴 이자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드러내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어쨌건 지금 천문 음양 정사 이제 그 이거 여기에서 나온 얘기인데 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다스리려면은 힘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스리려면은 뭔가 주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체라고 하고 이걸 용이라고 해요. 주체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늘은 자신의 뜻을 펼쳐서 다스리기 위해서 뭐냐면 문을 내줬다 그 얘기예요. 이 문을 지금은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요걸 갖다가 우리 글얼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글이라고 하는데 본래는 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우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문이라고 하면 어떻게 쓰냐면 되게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문양 같은 거. 흰 문이 검은 문에 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럼 흰 문이 검은 문이 하는 요 그 문이라는 요 말은 본래 뭘 가리키는 거냐면은 흰 문이 검은 문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하도하고 낙서를 보면은 흰 문이 검은 문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흰 점 검은 점 보통 그런데 이 문의 원래 올바른 그 뜻이 뭐냐면 점을 가리켜요. 무늬를 가리킨 거예요. 흰 무늬, 검은 무늬 이렇게. 그래서 음양을 말한 거예요 원래. 음과 양의 그 이치를 갖다가 물리라고 하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천문으로 음양정사라고 이렇게 쓴 것은 뭐냐면은 그 하도 맨 처음에 나오는 천문은 이렇게 하도를 말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낙서를 말한 거고. 세 번째 정사는 용담도를 말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자기 멋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주를 갖다가 다스리는 조물주가 있다면은 그냥 주먹구구식 이렇게 할까요? 사람보다도 더 정밀한 어떤 그 법칙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원하죠. 그래서 그 영원한 법칙을 갖다가 천문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음양은 뭐냐면은 음자는 그늘음자죠. 양자는 변양자. 어둡고 밝은 생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정사는 뭐냐면 요 두 개 천문과 음양의 이치를 갖다가 적절히 활용하는 걸 정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정사의 정을 보면은 요걸 갖다가 정사정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사정. 근데 이게 정자는 본래 발월정자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붙어있는 게 이건 뭐죠? 두릴법, 칠법. 예, 칠법 이렇게 똑똑 두드리는 거. 왜 두드리냐면 이게 썩었는지 뭐하는지 똑똑 이제 타진을 해보는 거예요. 바르게 나간다는 얘기죠. 이게 똑똑 두드려가면서 바르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본래 뭐냐면은 이게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옳은 건지 나쁜 건지 두드려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르게 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걸 하나로 멈추게 한다 그 얘기죠. 이게 이제 그칠 지자니까 하나에 멈추게 한다. 하나로 멈추게 한다. 그게 바른 거예요. 만약에 두 개, 세 개로 멈추게 한다 그러면 혼선 셈이죠. 같이 가는 길은 여러 개요. 이 길 저 길 많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면 한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어야 되는데 만약에 목적지가 두 개, 세 개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큰일이죠 그거는. 그래서 하나로 모든 걸 멈추게 하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왜 이렇게 어지럽냐면요. 목적지가 뚜렷지 않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목적이 뚜렷할수록 뭐냐면 싸우다가도 목적이 뚜렷하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건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이 길이 아닌데 얼마든지 화합하고 타협하고 말이에요. 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법인데 이 일을 모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다는 것은 이 일을
제대로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갖다가 제대로 못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도 일이고 나도 일이고 전부 다 일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는 인간들은 이 세상에 일하러 왔는데 어떤 일을 하려고 왔느냐 그 얘기예요. 모든 걸 하나로 머물게 하는 그 일을 하려고 온 거예요 지금. 요걸 갖다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고 이 일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중용이라 그래요. 동양에서는부터 이제 공자께서 말하는 중용의 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일 그러면은 모든 걸 다 포함했으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중용하고 다 같은 의미죠. 어쨌건 천문으로 음양청사 6자로 머리를 들게 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전부 다 6자가 그 근본이 어디서 나갔냐면 일에서 나는 거예요. 일. 근데 그 일은 이게 하나 둘 셋이잖아요. 세 개의 일에서 비롯됐다. 이제 그거 일러주려고 해요. 세 개의 일. 이렇게도 셋이고 하나 둘 셋이고 이렇게도 셋이고. 근데 전부 다 음양 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사과를 가르는 비유를 그 전에 많이 했잖아요. 가르는 거 3번밖에 없어요. 이렇게 3번밖에 없는데 한 번 가르고 2번 갈라서 십자가가 생기는데 그게 3번을 가르니까 6개가 생기잖아요. 그 6개를 갖다가 천문음양청사 6개 숫자로 비유를 한 거예요 지금요. 그 6개가 생긴다는 얘기는 뭐죠? 3이 완성됐다 그 얘기예요. 셋이 아무리 있어도 각각 떨어져 있으면 6개가 못 되죠. 그 3개가 서로 열십자를 이루니까 6개의 십자가가 생긴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걸 삼즉이료 일즉삼이라고 했더라. 그랬거든요.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더라. 이 이치처럼 위대한 철학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요 셋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천지인 또 정기신 뭐 여러 가지로 부르잖아요. 가정에서 부르면 이거 뭐라 그래요? 부모 자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 자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근본은 뭐냐면 일인데 요 하나죠. 뭐든지 하나가 최고예요. 근데 음력으로 벌어지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형체로 놓고 보면은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둘밖에 없어요. 우리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면 양 그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조화를 이루면은 3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하고 2하고 3은 본래 같은 의미예요. 같은 데서 나오고 같은 의미가 있지만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갖고 1신이냐, 2음양이냐, 3극이냐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합한 걸 클테자로 쓰는 거죠. 클테자. 그래서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셋이 하나 되고 그러니까 변화로 말하자면 셋이 하나가 3변을 하는데 그게 하나가 태고 형상으로 말하자면은 음과 양이 합한 게 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태극이라고 할 적에 말이죠. 태극을 자꾸만 음과 양 둘이 합한 것만 태극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셋이 합한 것도 태예요 원래. 근데 이 셋이 합한 거는 생각을 못하고 요 2개가 합한 거, 셋이 합한 거. 그러니까 둘하고 셋하고 합하니까 5라. 요게 오행이에요 바로. 요게. 그러니까 오행이란 그 개념 자체가 그냥 목화토금수 5개가 오행이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 2개하고 2개는 형상이고 3개는 변화고 형상과 변화 그 모든 것을 다 냅한 것이 오더라. 그걸 태극이라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목화토금수 5개인데 그 5개 중에서도 형상을 가리키는 2개가 있어요. 변화를 가리키는 3개가 있는 거예요. 같이 짬뽕된 거예요. 그게. 그런 건 잘 못 봐요 사람들이. 그 목화토금술 중에서 어떤 게 형상에 치우치고 어떤 게 변화에 치우치고 그걸 한번 갈라보세요. 수하고 금이 형상이네요. 또 화하고 수하고 화, 목, 금, 토. 이게 오행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중에서 둘은 형상을 위주로 봐요. 100% 그런 건 아니에요. 그 형상 속에도 변화가 있거든. 근데 그게 삼천냥기라 3대 2가 돼가지고 이 속에도 3대 2야 지금 비율이요. 자, 어떤 게 변하고 어떤 게 형상이고 나눌 수 있어요. 얼마나. 지금 회장님은 요구하고 목하고를 이제 형상으로 보신 거죠. 그럼 이 세 개가 그럼 이제 변화가 되겠네요. 그렇게 보는 근거는요. 그러니까 일단 목하고 금은 형체가 드러나 있는 거고요. 뚜렷한 형체가 있는 거고 이 화나 토나 수는 뚜렷한 형체는 없으니까. 아주 정확하게 보셨네요. 그 목하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은 나무니까 이게 나무잖아 이런 거. 금도 우리가 얼마나 볼 수 있어. 물하고 불도 눈에 보이지만은 물이나 불이라는 놈은 형체가 없어요. 물이 일종의 형체가 있나? 그냥 막 흘러가는데 보이기는 보여도 고정된 게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흙은 고정된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봐요? 고정된 걸로 안 보죠. 고정된 것보다도 고정되지 않는 면으로 많이 봐요. 왜냐하면 모든 변화가 있어서 벌어져. 이거는 변화를 주도하는 게 아닌데 이 토 속에서는 목이 나오잖아요. 우선 목도 있고 금도 이 토 속에 묻혀있는 게 본래. 그러니까 토는 사실은 변화하고 그다음 형상하고 다 짬뽕이 된 거지. 짬뽕이 됐지만은 본래 모든 것이 3대 2의 비율로 이루어졌어요.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그 황금 비율이라는 게 그 과학에서는 황금 비율 3대 2를 갖다가 그래서 특히 사람 얼굴을 볼 때도 3대 2의 비율이 잘 이렇게 그 배합이 된 그 기관이 있어요. 그걸 입술이라고 해요. 입술. 윗입술하고 아랫입술 3대 2의 비율이라 해요. 어디가 3이고 어디가 2고 그래야 돼요. 아랫입술하고 윗입술을 볼 적에 어디가 더 커야 돼요? 아랫입술이 큰 거예요. 윗입술이 약간 그렇죠. 얇아야 돼. 왜냐하면 아래는 땅이니까 땅이 더 넓어야죠. 만약에 위가 더 넓고 아래가 더 좁고 하잖아요. 뭔가 모르게 불안해요. 그래서 그 어떤 예술 작품이든지 3대 2의 비율로 구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것이 르네상스 시대에 그런 그 조각들을 보면은 거의 다 3대 2의 비율로 돼 있다 그래요. 그 이제 미술 평론가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얘기 지금. 그래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음양오행 뭐든지 음양오행이지만은 그것을 선택을 텐데 여기에는 형성을 만한 이하고 변화를 가리키는 3이 동시에 들어있더라. 합하면 5고 곱하면 6이더라 그 얘기예요. 6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합하면 5인데 그걸 오행이라고 보는 거고 곱하면 6이란 말이에요. 자, 합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합하는 거하고 곱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다 했잖아요. 자, 금방 이걸 2 더하기 3하고 2 곱하기 3의 차이. 2 더하기 3은 질적인 변화고요. 그 요놈하고 요놈은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잖아요. 음과 양의 합을 갖다가 2 더하기 3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뭐죠? 서로 다른 것끼리 음하고 양이 서로 다른 건데 이거는 음과 양을 합한 게 아니라 곱해버렸어요. 이게 음이 아니죠. 이거는 주도권은 주인공은 2라는 음인데 이게 3배로 불하는 거죠. 그냥 양쪽이 변화. 그렇죠. 부피, 덩치 그걸 얘기한 거지. 그 이것은 뭐냐면 음과 양이 합해서 전혀 새로운 어떤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 거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음인 거는 여자죠. 양은 남자라고 하면 여자의 몸집이 3배로 불하는 거지 이제. 근데 이건 뭐냐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합한 거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2하고 3이 가장 근본이다 그 얘기예요.
곱하면 5행이고 곱하면 6기가 되는 거예요. 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그 기세가 이렇게 불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5하고 6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는 모든 변화의 중심이고 6은 모든 부피 있잖아요. 부피의 중심이고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6개로 이렇게 6자로 썼지만은 이런 이치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6을 통해서 하나님도 창세기 보면 6일째 6날을 통해서 천지를 지었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5날 5일을 통해서 지었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으로 천문으로 음양정산이라 이제 그렇게 해놓고 한 장을 넘기니까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넘기니까 자 현무경 해놓고 사략통감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못 봤던 그런 걸 보는데 그게 뭐냐면은 글자가 전부 다 뒤집어졌다는 사실. 자 사략, 통감, 대학, 소학, 그다음 일자오결 이게 뭐냐면 글자가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뒤집어졌죠. 이걸 이제 단서로 하래 이렇게 단서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헌무장 1절부터 지금 반서가 등장을 해요. 그 전에 2조장 오신술 자인전 6개 부는 반서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뒤집어지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걸 갖다 선도라 그랬잖아요. 신선선자 선도. 선도라고 하는 것은 뭐죠?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도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유도는 지키는 거야. 도덕과 인륜을 갖다가 지키는 거고 선도는 뭐냐?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형을 유형으로 드러내게 하는 조화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교와 치화를 놓고 말한다고 하면은 이조장은 사람에 속하니까 치화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선도는 뭐냐?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불도는 교화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지을 조자, 선도는 지을 조자, 조화를 부리는 것이거든요. 조화를 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은 뭐냐면요. 이 현무경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의 모든 걸 갖다가 후천으로 조화를 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개벽을 하는 거예요. 개벽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선천에 보던 시각을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뒤집어 버렸어요. 글자를 갖다가. 근데 그것이 몇 자부터 시작했냐면 바로 여기에요. 이게 전부 다 몇 자인지 한번 세보세요. 이게. 20자. 네. 이게 20자죠. 이게 20자인데 요것도 뒤집은 거예요. 요것까지는 26자에 지금. 자, 지금 이 현무경 이렇게 놓고 사략통감 이렇게 말한 것은 현무경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현무경이 어떤 책이라는 걸 밝혀주고 있는 거거든요. 현무경 첫 번째로 뭐냐면 사략이다 그랬어요. 역사를 간략했다. 이게 줄일 약자거든요. 모든 역사, 현무경에는 인류의 모든 역사가 간략하게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또 통감, 거울같이 거울감자니까 거울같이 통했다는 얘기예요. 그 현무경에는 모든 역사를 줄이고 그 속에는 모든 사물의 이치가 거울처럼 다 들어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대학과 수학, 큰 학문, 또 작은 학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소 학문을 전부 다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중용, 가운데서 써먹는다는 얘기. 이게 쓸용자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치지 않고 써먹는 거, 활용하는 책이 현무경이다. 그 다음에 논어는 뭐냐면은 말씀을 갖다가 논했다는 얘기죠. 이제. 그 모든 이치를 갖다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논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무경이야말로 모든 것 중에 으뜸되는 자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맏자식이다. 이게 만맹자잖아요.
그 맹자라니까 자꾸 공자 맹자인데 그런 사람으로 아는데 그 이름 빌린 거죠. 근데 시전, 시루다 전했다는 얘기죠. 현무경은 한편의 시예요. 그다음에 서전, 또 글루다 전했다는 얘기고, 그다음 주역, 두루두루 바꿔놓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무경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느냐면 두루두루 다 바꿔놓았어요 그냥. 그냥 여기 있는 걸 여기다. 그 상생과 상극을 했다가 옛날에는 그냥 상생하고 상극은 고정된 걸 알았는데 현무경이 뭐냐면 다 때려 부순 거예요 그냥. 상생이 상극이고 상극이 상생이고 본래는 같은 거예요. 그게 다 한 곳에서 나갔기 때문에 다 통할 수 있는 건데 그게 통하지 못한 시각으로 외진 시각으로 보니까 상극은 상극이고 상생은 상생이고 그런 식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천의 시각으로 그 후천을 맞는다고 하면은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증산을 갖다가 도소천했던 등증산한테 재벌보살들이 와가지고 탄원을 했다잖아요. 주세부로 내려가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멸망지하에 이르렀으니까 당신이 내려가라. 그렇게 탄원을 했기 때문에 그 탄원을 받고서 내려갔다. 그건 증산이란 분이 자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내가 안 봤으니까 난 그런 거 모르겠지만은 이 내용을 보면은 그렇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자오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5개를 한자로 묶었다는 얘기잖아요. 5개를. 그럼 5개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전부 다 10개잖아요. 이게 20자지만은 10개잖아요. 지금 이게 10개를 음양으로 묶었다 그 얘기예요. 이쪽 5개, 이쪽 5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게 다 사략, 통감, 대학, 수학, 중용까지 이렇게 한짝으로 하고 여기를 한짝으로 이렇게 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5, 여기 5 되면서 4, 5, 20이죠. 여기 4개, 5개가 늑자시 이제 20자죠. 그러니까 사방으로 5개가 벌어졌으니까 이제. 왜 그렇게 묶을 수밖에 없느냐? 그 일자오결 5개로 그 묶은 데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5가 아니면은 중심이 서지 못해서 그래요. 5가 아니면은. 자, 요걸 이렇게 5개씩 묶으니까 뭐냐면은 방이 4방이 됐잖아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4방인데 중심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중심이 4의 중심이 5. 그래서 일자오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묶었다는 걸 다른 면에서 찾아보면은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은 사략하고 주역하고 한 짝이죠. 자, 그걸 숫자로 말하는 게 편해요. 뭐냐면은 1, 2, 3, 4, 5 이제 6, 7, 8, 9이 이렇게 쭉 나가지만 그걸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6이 1로 들어가죠. 7, 8, 9, 10 이렇게 한 짝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거 말할 것 없이 전부 다 11이 되는 거죠. 11기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전부 다 11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요거 한 무더기, 요거 한 무더기. 요게 5결이거든. 좀 한 자인데 5결이죠. 이게. 여기도 그렇고. 결국은 1.5결에 몇 개가 나오냐면 3개가 나온 거죠. 이것도 1.5결, 이것도 1.5결, 이것도 1.5결. 3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 5, 15, 15 진주를 얘기한 거죠. 이게. 5가 3개니까 이제 3, 5, 15 진주수를 말하고 있죠. 지금 진주수를 말하고 있으면서 요걸 한번 이렇게 보세요. 1, 2, 3, 4, 5를
다 더하면 15예요. 요걸 다 더하면 얼마죠? 40이죠. 합하면 무조건 55니까 이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 5가 몇 개예요 지금? 3개. 그렇죠. 3개고 이게 8개고 합하니까 11개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나눌까요 이제? 3하고 8이라 그랬어요. 3하고 8. 3은 뭐죠? 삼극을 가리키잖아요. 모든 것의 주체. 주체는 3이라 했잖아요. 그걸 삼신이라 부른 거예요. 그걸 신으로 볼 때는 삼신이고 모든 것의 그 어떤 변화를 말 때는 삼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극이라는 용어나 삼신이라는 용어나 그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움직이는 놈, 그걸 말할 때는 반드시 3이에요. 아까 2는 뭐라 그랬어요? 형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드러난 모습이라 했죠. 형체, 형상 그런 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2는 짝수잖아요. 짝수면서 음이고 그건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숫자가 음수냐 양수냐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5하고 6도 마찬가지예요. 5는 뭐냐면 구의 중심, 변화의 중심이라 했어요. 중심이기 때문에 뭐냐면 움직이는 거예요. 사방으로 움직이는 거지 이제. 근데 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짝수잖아요. 짝수는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표면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표면으로. 표면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형체를 띄었다, 나타냈다 그 얘기죠. 자, 인체를 놓고 볼 때도 나로 움직이는 진짜 주인공은 그 홀수예요. 1357 거예요. 그놈은 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속에 어디 있냐면 중심에 자리 잡은 거예요. 중심에 있기 때문에 홀로 있다고 얘기한 거죠. 중심이. 근데 그것이 홀로 있지만은 그것이 이렇게 퍼지면은 상하, 전후, 좌우 6군데로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원래 1인데 그놈이 그 속에는 삼형제, 셋이 같이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놈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면은 안 보이는 것은 6개 십자가고 보이는 것은 8개 조각으로 드러났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수박가라는 비유인데 제가 수박가라는 비유를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 사실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이게. 하지만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인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정 선생님,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정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에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불경책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셋이 아니고 집합삼일이고 회삼통일이고 하는 것이 다 이제 그런 쪽에서 나오고 본래 저희 사상이 삼신사상으로 해서 셋을 하나를 셋으로 표현한 것뿐이고, 그러니까 절대 상대 변화 그것이 하나 속에 다 포함된 거지. 서양은 완전히 두 개를 분리해가지고 눈에 나타난 절대 상대로만 나타난 거지만 우리 사상이라는 것은 조화를 해가지고 셋을 하나 묶어서 그렇게 쭉 해나간 걸 하나로 본 거니까 항상 변동되고 그 모습이 이렇게 되고 해서 결국 모든 게 일로 돌아가는 건데 어떻게 그 상황에 따라서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뭐예요? 그래서 이 삼신사상에 요새 저게 북두칠성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또 물론 불교에서 칠성각, 삼신각, 삼성각 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뭐 예를 들어 건물을 하나 민간 신앙에서 우리 할시게. 그래서 삼하고 그럼 칠은 어떤 관계인가? 같은 모양에서 해가지고 3이 7이고
1이 7이고 1이 3이고 3이 1이고 1이 7이고 3이 7이고 예전에 10이 되기 전에 7이라는 것이 10을 대신해 가서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우주 따지고 보면 우주를 뭐 뜻하는 것 같은데 그 설명이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요. 이게 쉬운 질문이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질문이거든. 근데 좀 1.5개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니까 간다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고 엄청난 이게 이렇게도 5개고 또 이렇게 5하고 10하고 5, 10, 4, 9, 3, 8, 2, 7 이렇게도 돼요. 그것도 5개 또 요것도 5개 이렇게 5개를 하나로 묶고 요게 벌써 3개고 또 1, 6, 2, 7, 3, 8, 4, 9, 50 요것도 또 되고 그렇죠. 또 이렇게 또 요것도 이렇게 요것도 그것도 3번이란 말이죠. 1.5개월이고 1.5개월이라는 그 말 뜻에 엄청난 뜻을 담는 거. 예. 1자 10개월이라는 말을 안 썼잖아요. 예. 1.5개월에 3번 변화 가지고 예. 그 5가 10이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원래. 5가 10이니까. 10은 뭐냐면 5가 음량으로 벌어진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생수라고 하는 것은 2, 3, 4, 4개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1, 2, 3, 4, 4개만 있으면 다 땡이야. 4개의 숫자만 있으면. 불교에서는 이거 갖다가 4대설이라 그래요. 지수화풍. 4대설이라 그래요. 4대설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성경에서는 그 사람 숫자가 어디 있을까? 그거 맞먹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강좌를 들었잖아. 그게 에덴 동산에 강이 4개, 4대 강이라서요. 그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법계라는 건 뭐냐면은 그 정상계에서도 법계가 있어요. 그 법을 적어서 담은 괴짝이거든. 하나님이 앉아 있는 그 상자를 법계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도. 근데 법계를 천사들이 그 떠받치고 있는데 얼굴이 4개예요. 4천사라 그래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도 기둥이 4개가 있어야 돼요. 물론 3개짜리 기둥을 세워도 되긴 돼요. 근데 삼각형으로 지은 집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좀 불안하잖아요. 반듯한 느낌이 와야죠, 벌써. 그래서 사람 숫자는 가장 반듯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얼굴도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품이 굉장히 반듯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를 싫어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삼각형으로 된 사람들은 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변화 같은 걸 많이 해요. 이것도 1.5개월이 3가지의 면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3가지의 면으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은 뭐냐면 3, 8을 갖다 드러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아까 이걸 홍무장이라고 했어요. 홍무장은 신선선자 선법이라고 했고 선법은 조화라고 했어요. 그 조화라고 했기 때문에 조화의 이치를 갖다가 1.5개월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엄청 복잡하죠.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해서 보면은 사략하고 주역하고, 그러니까 요걸 1, 여기다 1, 2, 3, 4 이렇게 쭉 숫자를 넣으면 주역이 10번이 되겠지, 이제. 사략이 1번이 되고. 그러면 1하고 6이 만난 게 뭐냐면 사략하고 논어가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역사를 찌려서 말을 한다 하는 것이 그게 사략하고 논어예요. 그렇게 연결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통감하고 맹자구가 또 한짝이 되겠죠. 거울같이 통해서 보는 사람을 갖다 맹자로 부른다, 그 얘기예요, 이제. 사략하고 논어하고 이게 16이니까. 그다음 27은 뭐냐면 통감하고 맹자잖아요. 그 맹자의 정의가 뭐냐면 통감했을 때 맹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큰 학문은 시끌로 전한다는 얘기죠. 시로 전하고
그다음 소학 적은 학문은 글로다 전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하고 글하고 놓고 볼 적에 어떤 게 큰 학문이냐면은 시글이에요 원래. 시를 언어로 보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뭐 소리글, 서는 글자, 문자, 근데 시하고 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둘 다 글은 글이죠. 근데 시는 사실 그 전해는 감정을 전해내려오는 말씀을 이게 같이 글로 근데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시하고 시와 소의 가장 큰 차이는 시는 운율이 있어요. 이렇게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깨가 뜨석뜨석하고 감정이 조율이 돼요. 근데 글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게 더 따뜻하고 어떤 게 더 차갑냐면 시가 따뜻한 거예요 원래. 시는 노래거든 이게. 근데 그냥 우리 그 서술체 있잖아요. 말씀이 노래고, 네. 서술체 보고서 흥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게 왜 큰 글이라고 하느냐면은 우주는 그 운율로 이루어졌어요. 그걸 율려라고 부르는데 크게 소리하고 빛이거든요. 그 소리는 뭐냐면 리듬이라 이게 지금 운율로 율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맞춘 게 시거든. 그 요새 시들 보세요. 지하철 같은 데로 이렇게 시 공모된 시가 이렇게 쭉 써 있어. 그거 보면 그게 무슨 시예요? 그냥 편지책이냐? 그냥 서술체지. 그게 무슨 시야? 시는 리듬이 있어요. 3, 4조, 뭐 5, 6조. 제일로 우리 민족이 즐겨 썼던 그 리듬 그게 몇 조예요? 5, 7이에요. 5, 7. 거기에 근접한 게 김소월 씨 있잖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나보기가 역겨워 7이잖아요. 가실 때에는 5야. 5하고 7로 된 게 가장 흥겨운 거예요. 그 5, 7은 묘연이라고 했죠. 이제. 그 시를 쓸 때는 그렇게 맞춰서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시조를 해서 보니까 외국 사람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조를 안 쓰니까. 또 거꾸로 돼버렸네. 근데 요새 시들은 그게 그냥 뭐 시인지 뭔지 리듬이 없어요. 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리듬감 같은 거, 율려 같은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게 뭐냐면은 내 속에서 즐거움이 나야 돼. 즐거움이 나오려면 박자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근데 그거만 잘 맞춰도 웬만한 병은 다 없어져요. 주역하고 중. 예. 하나는 변하는 거고 다 변하다. 그 다음에 중용하고 주역하고 또 한짝이 되겠죠. 그럼 중용에 대한 설명에 그게 이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이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거든. 이게 두루두루 주자고 바뀔 역자. 두루두루 바꾸어지는 상태가 그게 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자오결이라는 게 얼마나 뜻이 깊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1하고 6, 좀 1, 6수, 2, 7화 이제 그런 식으로 배정한 거고 만약에 1하고 10을 배정해서 10을 기체로 한다면은 사략하고 맞무는 게 주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략하고 주역을 한데 묶어놓으면 어떤 뜻이 돼요? 사략이라고 하는 거, 역사를 간략하게 본다는 것은 뭐예요? 변화를 그렇죠. 변화를 설명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간략하게 보면은 두루두루 막히는 것이 없다 그 얘기야 지금.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통감하면은 서전이다 그랬어요. 걸같이 통하면은 글로다가 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또 대하. 큰 글은 뭐냐면 요건 그대로네. 시정 그대로네. 이게 38이니까 이제. 소학은 그럼 맹자가 되네요. 소학이 맹자가 되고 중용이 이제 논어가 되는데 소학이 맹자가 된다는 건 뭐죠? 소학이 맹자가 돼. 아까는 맹자가 뭐하고 통했냐면 통감하고 통했잖아요. 그때는 쉬웠죠. 통감. 거울같이 통하니까 맞이가 되더라. 근데 이건 소학.
하니까 맹자가 되더라. 좀 이상하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이라도 배우면 아니, 마디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그래서 저기 수학이라는 것은 학문에 배우면 이때는 대학과 수학의 차이는 뭐냐면 대학은 큰 원론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큰 틀들. 상세한 예. 수학은 뭐냐면 실용적인 거, 상세한 실용적인 거. 그래야 맞이가 되지. 그 다음에 중령과 논어가 한 짝이죠. 이건 뭐 설명을 안 해도 되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현무경은 어떤 성질을 지녔느냐, 현무경이 뭐냐는 걸 이렇게 일자오결을 쓰지 않았으면은 아마 이렇게 못 봤을 거예요. 이걸 자꾸 이게 사서삼경, 오경, 육경 이거랑 이렇게 고정관념에 머릿속에 박혀 있는 사람은 그게 잘 탁탁탁 와 있지는 그러면 질문할게요. 이게 전부 사략 통감대 이게 전부 유교 경전에 지금요. 예, 춘추 얘기나 보니까 이 불경인이 도견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게. 왜 그럼 유교 경전 책 이름만 집어넣었을까요? 사람이 주니까 천지 속에 이 현무경은 후천 개벽도 쓰잖아요. 후천은 뭐냐 인존 문명이라 이제 사람다운 사람이 나오는 문명이기 때문에 불경하고 저기 뭐야 그 노자 뭐 그런 것은 그 지극히 그 관념적인 얘기잖아요. 사람다운 사람이 나와야 되니까 그 학문은 뭐냐 유도예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유학자예요. 거기다가 이 스님들은 거의 정치에 참여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저기 양생가들 있잖아요. 산속에서 그냥 뭐 연단이나 하고 그러지 누가 정치에 참여하고 그래? 우리 이시조선 500년 때도 정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 다 유학자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면 사람에 관한 학문을 연구하니까 그런 거야 이게. 근데 그것이 천지가 합한 그러한 그 유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천지 이치를 갖다가 그 제외 한 채로 나온 거라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니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증상께서 천지공사를 빌 적에 사람들한테 그래요. 이렇게 글자 써놓고 손분류를 써놓고 각자 눈을 감고서 짚으라 그래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은 글자 쓰고 어떤 사람은 전부 다 짚는데 그 머슴 있잖아요. 머슴 이렇게 구경하다가 구경하니까 그 증산의 제자들이 있다 말이죠. 감히 머슴 지지 와서 까분다고 말해. 끼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머슴이 짚었잖아요. 네. 증산께서 그랬잖아요. 왜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 이리 오라 이렇게 짚으라 했어. 눈 감고서 이렇게 짚은 게 뭐냐면 U자를 짚었어요. 선불위에 U자를. 그러니까 딱 보시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개를 끄덕끄덕해. 제대로 짚었다고. 네, 제대로 짚었다. 유는 썩을 붙자를 써요. 부윤이라. 유도는 썩었구나 그래요. 이제 새로운 유도가 나온 거 아니야. 그 말씀하셔요. 왜 그랬냐면 유도를 갖다가 유학자들이 양반과 그 쌍놈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반 행세를 하고 그래. 그게 썩은 거라. 근데 그걸 누가 깨뜨렸냐면 종이 깨뜨린 거예요. 그 머슴이. 그러니까 선천의 유는 썩었구나 이제 그런 거예요. 확실하게 인존 문명이라는 걸 일러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선천에서 그 어깨에 힘주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그런 학문이 아니에요.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지. 어쨌건 일자오결 이 속에는 그런 이치가 많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이게 수모자로 된 것은 뭐냐면 4, 5, 20이라 했잖아요. 오행이 사방으로 벌어진 거고 거기에다가 이 현무경 석자를 집어넣은 20석자예요. 현무경 석자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운행하는 주도하는 주인공이 현무경 3이다 그 얘기예요. 삼신을 그렇죠. 네. 삼신이 20을 갖다 주관해 이제
그러니까 합하면 전부 다 23이고 이것까지 합하면 27이거든요. 23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20자에다가 현목경 3절 앞에서 그 23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 2와 3은 화학 반응도 아니고 물리 반응도 아니고 저렇게 붙여놨으니까. 그렇지. 아까 주인공은 2하고 3이라 했거든.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22 더하기 1이잖아요. 21은 천간과 지지 합의 원래 10간과 12지지 천지를 합한 숫자가 22예요. 거기에 한 중심 그 1이라. 그러니까 23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태울주의 숫자예요. 태울주가 20석자입니다. 왜 그럼 태울주를 굳이 20석자로 했느냐? 저 증산도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숫자에 대해서는 문의하니까 얘기를 생각을 안 해요. 얘기. 원래는 19자였죠. 거기다가 증상께서 훔치움치를 좀 그렇죠. 훔치움치 늑자를 붙인 거예요. 그 훔치움치 훔자가 무슨 훔자인데? 치자도 똑같이 소울음 훔자예요. 소울음 치자였죠. 같은 소울음인데 훔하면은 음이고 치하면 양이에요. 하나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고 하나는 땅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예요. 똑같은 소울음이지. 소울음이지만 옴남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이제 오무로 시작하죠. 오무로 시작해서 맨 끝에 나오는 숫자 글자가 훔이었어요. 많이 밤에 훔 그러거든요. 훔을 맨 끝에 했던 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맨 앞대가리에다가 붙여놓잖아요. 이제 지금 훔치 옴이 아니라 그게 개벽이에요. 옴이 훔자에도 깊은 뜻이 있었구만요. 그럼요. 그게 입구하고 소자. 소자 소자. 후천이 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렇게 소 울음소리 나는 곳을 찾아라. 이제 벽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소 울음소리 나는 곳 찾으려면 산속으로 가야지, 농촌으로 가야지 그러면은 이렇게 도시에서 어떻게 소 울음소리? 할 수 없이 이제 농촌으로 들어가야 돼 지금. 정읍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이때 소 울음소리는 뭘 가리킨 거야? 이때 소울음은 이렇게 소고기 먹으러 하자 이제 그래 또 어떤 사람인데 이때 소울음은 그건 12지지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팔계를 가리킨 거야. 팔계도 소가 있잖아요. 건깨는 말이고 건깨 이거는 소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걸? 지천태로 가는. 그렇지. 이제 이게 옛날에는 맨 밑에 있었잖아요. 이게 올라가야 돼 이제는. 그럼 말이 밑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소가 으뜸되는 세상. 소가 앞장서서 우는 세상. 그게 지천태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8개로 가야 되고 어떤 때는 12지지로 가야 되고 그 분간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두루두루 천문사시에 통하지 않으면 그게 막혀버려요. 그게 두루두루 다 유연성 있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다 해서 맞춰서 이렇게 다 하려니까 이게 머리가 쥐가 나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 성경에도 소하고 양 두 개예요. 그 대표적인 제물이. 왜 소하고 양 그걸 대표적인 제물로 삼아요? 그것도 8개로 보고 또 12지지 양면으로 다 봐야 돼요. 8개로 본다면은 이거지 소가 이거고 양은 건 어떤 거예요? 양에 속하는 거. 건태이진 성강명분 그러잖아요. 건이 양이 저기 말이잖아. 태는 그 전에 다 한 거 아니에요? 꽝 있는데 이제 그 내 것이 안 되면 다 잊어버려. 해가 리가 꽝이고 태는. 그럼 양을 지키는 게 뭐냐면은 개가 지켜요. 그래서 양하고 개는 한 짝이에요. 개가 간깨잖아. 그럼 간하고 한 짝이 뭐예요?
간태합덕이잖아요. 태가 태계가 양이에요. 그래서 간결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벌써 날씬하잖아 이게. 위가 이 산이잖아요. 산은 날씬한 거 원래 이렇게. 이건 양이잖아. 이거는 살이 많은 거죠. 오동통한 게 이렇게. 이거 습기라 하잖아요. 그래서 습기 많은 사람. 이렇게 덩치가 큰 것은 그거는 손괴라 그래요. 거인 있잖아요. 거인 같은 거는 그건 손괴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람이거든. 근데 이거는 택계는 뭐냐면 덩치가 조그마서 오동통한 거예요. 그게 택계예요. 양의 덩치는 크질 않아요. 조그매. 그러면서 딱 보면 평화스럽잖아. 택계라고. 지금 제가 요새 그 하나 방전에 방탄소년단 그 월드 투어를 쭉 보고 그걸 보고 그 여러 가지 그 유튜브에서요 별로 다 나온다고. 메인바가 7명 아니야. 걔네들 메시지가 요새 이제 나오는 그거 가지고 SNS 가지고 이제 유튜브 가지고 확보해 들어가는데 걔네들의 메시지가 우리나라 삼신사상을 그대로 그 표현하는 그런 거라고들 그렇게 또 일부에서는 얘기를 많이들 해. 그리고 한류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기상의 하나가 그거고 한글에 우리 한글 문화도 그렇게 나가는 거고 여러 가지 해석이 많다고요. 그 떠들고 하는 그 음악 메시지가 가사가 의미가 깊어요. 이제 그 현목년까지 하면 20석자고 1자 5결까지 하면 27자예요. 1자 5결까지 하면. 그러면 27자니 3구 27이잖아요. 이건 뭐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삼국이 다 변한 상태. 그러니까 현목경이란 그 뜻을 갖다가 그 속에 숨은 뜻을 갖다가 글자 이게 몇 자 되지도 않은 거 이 속에 다 집어넣었군요.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지금요. 현목경을 깨치면은 모든 역사를 갖다 간략하게 봐요. 그런 눈이 떠져. 역사 공부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역사라는 게 왜 생겼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역점, 노정을 갖다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왜 기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사람답게 살라고 가르치는 교훈인데 사람답게 안 사는 것뿐이죠. 그렇죠. 내가 누구든지 일기를 쭉 써요. 그럼 뭐하러 써요? 일기 자체가 재밌어서 그런 사람 없어. 근데 그걸 통해서 보는 거야 이렇게. 아 옛날엔 내가 이러한 일에는 이렇게 있었구나. 이러한 일을 당했구나. 그때 지금 보니까 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뭔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정보 그런 걸 만들려고 한 거죠. 옛날에 우리가 고려등 같은 기와집 속에 살았구나. 그거 추억하면 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에 저 고려등 같은 저 기와집이 우리 것이었으니까 우리 것으로 다시 뺏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거야말로 난장판이 되지. 원래 내 것이란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그 간도 땅을 다시 회복하자 이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 찾아서 뭐 할 거야. 참네. 역사는 그 지낼 역사와 같은 건데 지나간 과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갖다 설계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은 영원한 법칙 있잖아요.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영원한 법칙을 갖다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닥쳐도 슬기롭게 상대방한테 피해도 안 주면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역사를 연구하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 다 목적은 똑같은 건데 바로 그거예요. 사략, 역사를 줄여서 봐라. 줄여서 본다고 하는 건 뭐 필요한 건 없애버려야 그게 아니고 핵심을 뽑아서 본다는 거죠. 통감, 거울같이 봐야 돼 이게. 이렇게 말은 이렇게 쉽게 써놨지만은 사실은 현모경을 제대로 통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책이에요 이게. 선천 종교와 현무경의 차이는 선천 종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그냥 사람답게 살아라. 너희들이 못하면은 신한테 모든 걸 맡겨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 이제. 그렇게 편하죠. 편하지.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살아가는 거예요. 올바로 살아가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로 살아가느냐. 그걸 아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대부분 짐승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하고 배고프면 그냥 꿀꿀대고 먹을 거 찾으면 돼요. 배만 채우면은 더 이상 뭐 필요가 없어. 그게 바로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거고, 사람 같은 사람은 뭐냐면은 그런데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걸 정리를 해놓은 게 이거예요. 지금 사략통감, 중령도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갖다가 현무경에 여기서부터 이제 다 풀어놓은 거예요 지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다. 그런 정도로 끝나면은 그건 누구는 말 못해.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 그걸 갖다가 얘기한 거예요. 그 방편이 뭐냐면은 이 한 장 넘겨서 보면 기초동량 얘기가 나와요. 기초동량 이게 여섯 개 기초동량이 나와요. 기초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집을 짓는 거예요. 기자가 뭡니까? 터기자잖아요. 터를 닦는 거예요. 그 초는 주춧돌 놓는 거죠. 동은 기둥이라 이게. 그 양은 대들보 양자잖아요. 이게 대들보 올리면 다 이제 집진 거죠. 그 기초동량은 뭐냐면은 새로운 부천에 집을 짓는 그 요령을 알려줘요. 크게 보면 새로운 세계를 말한 거고, 작게 보자면 새로운 인간을 말한 거예요. 새로운 내 몸뚱이를 말한 거지군요. 그 기초동량을 놓기 위해서 뭐냐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일자오결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소멸음해부, 나를 의미하던 모든 것을 갖다가 없애버려야 돼 이제. 소멸음해부 두 개를 썼잖아요. 소멸이라는 건 다 없앤다는 거고, 음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곳에서 해롭게 하는 거잖아요. 나를 의미하던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라. 근데 거기 주위에서 보면은 해자 있잖아요. 그 해자가 좀 다르죠. 네. 뭐가 하나 빠졌어. 점이 하나 빠졌는데. 그렇죠. 그래 이걸 왜 없애버렸을까? 이걸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거는 평등 세상을 말한 거예요. 어떤 놈이 하나 툭 튀어나오고 그런 게 없이 모든 것이 평등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나를 의미하던 것들이 언제까지 했느냐? 무신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신납 그랬거든요. 그 납자가 이게 무슨 납자라 그래? 이거 12월. 이게 본래 그 불교에서 쓰는 용어예요. 이 납자는. 불교에서는 우리는 섣달 금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맨 마지막 달을 갖다가 납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12월 달이지 이게. 무신납이니라. 즉 무신이 어떻다는 얘기냐면 끝났다. 무신으로 다 끝난다 그 얘기지 이제. 그래야만이 기운년에 현무경의 기운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신으로서 다 끝내버리는 공사를 좌선공사라고 있어요. 그 대순진리나 증산도나 다니는 사람들은 알 것 같은데 좌선공사도라고. 그 처음 들어봐요? 그 1909년 그러니까 이게 1908년이지. 현무경에 나온 게 1909년이니까 1908년 음력 12월 24일 날 그때가 을해일이에요. 일정이 을해일 날 증상께서 정도들 모아놓고 공사를 하는데 천주공. 그렇죠. 공사를 하는데 그 어딘가 있을 텐데 그 내용이
근데 그때 이제 무신납이란 말이 그때 나와요. 그럼 왜 12월 음력 12월 24일인데 좌선공사, 좌선이란 말이 뭐냐면은 좌로 돌리네. 그렇죠. 오른쪽으로 이제 돌선자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아니, 왼쪽 좌선이니까 왼쪽으로 돌아간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냐면 우선했다는 얘기지. 오른쪽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럼 오른쪽으로 돌아왔다는 거는 뭘 가리켜요? 구체적으로 이제 양으로 했다는 얘기죠. 양. 상승. 그러니까 여기 자하고 오 이렇게 되고 1, 2, 3, 4 이렇게 쓰면은 그 하도 때는 상승을 이렇게 가죠. 예. 수생목, 목생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오행. 그렇죠. 근데 이제 낙서 때는 뭐냐면 이하고 이게 자리 바꿔맞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9가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2, 7 이렇게 들어가죠. 2, 7가 여기 4, 9 이렇게 오고 그리고 여기가 1, 6, 수가 들어가고 수, 화, 금, 목, 토 이렇게 되는데 수국화 이렇게 가잖아요. 네. 오른쪽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네.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이렇게 들어가요. 파도 때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좌선공사 했었어요. 좌선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갔거든. 근데 상극은 뭐냐면 거꾸로 들어갔어. 이게 뭐냐면 선천이에요. 선천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 문명을 말한 건데 상극 문명을 말한 거예요. 이렇게. 정확히는 말하자면 낙서도를 말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남 모르는 판이다 그래요. 남이 모르는 판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남 모르는 판. 그러니까 그 판이 뭐냐? 이렇게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 종교판을 얘기한다 이게. 참. 그러니까 기독교판도 다 안 되고 불교판도 안 되고 전부 다 자기네 종교판으로 얘기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그 선천판, 낙서판이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낙서판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상극도 없어지고 상생도 없어지고 상생과 상극이 합덕한 새로운 판이 나온다는 게 그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게 다시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중간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좌선공사 다시 왼편으로 돌아가는 공사를 1908년 그때가 무신년이에요. 그래서 무신납이라고 한 거라. 무신년 12월 24일 을의 종도들을 앉혀놓고서 그 공사를 봐요.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공사 되는데 왜 하필이면 12월 24일이냐 그 얘기예요. 동진가요 날이? 그럼 25, 26, 27, 28 이게 음력이거든. 29, 30 그다음에 1월 1일 이렇게 나오거든. 요 날이 뭐냐면 기일이에요. 아니 이모일. 기운년이고 여기 일진이 이모일이지. 그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율, 경술, 신해. 이상하다. 임오 여기 이모일이 돼야 돼 아무튼 이게. 이모 하면은 신, 신사. 그 다음에 거꾸로 망사에 24일이 을살인 것 같은데. 청충 맞네. 그다음에 병자, 청축, 무임, 기명, 경신사, 임무 이렇게 됐네. 그럼 이때가 을 맞죠? 네, 을해. 을해였구나. 내가 전부 다 알았구나.
조그맣고 을사일이라나? 의뢰. 의리라는 거 확실히 알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의뢰일이다 맞아. 의뢰 자선공사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의뢰일에 이렇게 본 것은 뭐냐면 보세요 이게 며칠 걸려서 된 거지 지금. 하루,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칠수를 채우려고 한 거예요. 칠수를 채운다는 얘기는 뭐죠? 인전시대로 간다는 얘기네. 그렇죠. 6은 뭐냐면 어둠이라. 어둠. 창조하는 숫자는 맞는데 창조하기 위해서 다 모여놓은 건 6이라고 하고 거기서 시작하는 건 7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모아둔 거지 이제 육수로. 기운을 다 모아뒀다가 그때 그렇죠. 예. 12월 큰 달인데 30까지밖에 없습니까? 아니 음력이니까. 음력으로. 옛날에 음력이 저기 양력 안 썼어요. 작은 달은 29일이지 이제. 요건 내가 몇 번씩 찾아본 거예요. 다른 거 몰라도 나는 학문에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야. 그래서 임오일에 맞추려고 그런 거예요. 임오일에. 그럼 왜 임오일에 맞추냐면은 요 임오가 요거는 일지인데 옛날에 태세가 임오였을 적에 그때 하도가 나온 거예요. 하도가 나온 해가 임오년이었어요. 그 하도는 말이 지고 나왔잖아요. 말 등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말이 내라는지 안 내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말은 뭐냐 오예요. 그 해가 말띠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은 그 천간지지 이런 개념이 없었죠. 하도낙설 시대 천간지지 개념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없는 나중에 유지하고 이게 맞아. 그렇죠. 뿐이지. 그걸 이제 맨 처음에 천간지지 이걸 활용한 사람이 이제 서황무라 그래요. 이제 기록에는 서황무라고 하고 사실 복희씨가 만들었어요. 태우의 환영 12번째 아들 복희씨가 하도를 갖다 풀이해서 풀이한 그걸 원년으로 삼은 것이 이제 그때를 갑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그때로부터 이렇게 쭉 더듬어서 올라가니까 그게 102년 전이야 이제. 103년 차에 복희씨가 그걸 풀이한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가니까 그게 임오예요. 그래서 말이 짊어지고 나왔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또 임이니까 임은 뭐냐면은 하늘을 가리킨 거잖아요. 다 이제 하늘은 맞죠. 이제 병도 하늘이고 전부 하늘인데 이건 북방 제일 높은 북방 하늘을 임으라 이제. 그래서 이게 물이니까 임은 물이니까 하수에서 나왔다 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말 등에서 말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하수에서 말이 올라왔다 그런 사람이 있고 그게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늘도 되고 물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건 임오년에 하도가 나왔던 걸 그 태세를 갖다 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임오일로부터 기위년 임오일 1월 임오일로부터 현무경이 이제 성편됐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정선생님, 예. 저는 자꾸 의심이 많아서 그런데 정말 정선 선생님이 이 모든 것을 그렇게 꿰뚫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하신 건지 후대에서 이렇게 쓴 말씀을 해석을 그렇게 한 건지 뭐가 참인지 그 입장이 어쩌고 참 그렇게까지 다 일일이 다 꽤 맞춰가지고 하면 저게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큰 틀에서 이렇게 만드는 걸 후대 사람 해석을 착착착 하다가 붙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형님 이게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사람이 만드냐 아니면 하늘이 만드냐 보면 하늘이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역사가 다 이렇게 반복적 순환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순환 자체가 보면 하늘에서 돌리는 것 같아요. 이 깨달음 가게는 13지까지 써요. 그 일지 이지가 13지가 최고예요.
13지가. 그러면은 13제에 이른 사람은 이걸 알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걸 글쎄 알고서 했는지 모르고서 했는지 이제 그렇지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없지만은 결과가 그렇잖아요.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특히 구정의 의미는 우리가 사실상 이 그림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더 심오할 텐데 더 이 그림의 의미는 이 문자보다 더 심오할 텐데 여하튼 이게 뭐 나중 사람들 쉽게 수수께끼 풀이해가지고 하게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정밀한 걸 과연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쓴 사람들은 그 사주정도 참 대단하신 분이죠. 어떻게 그럼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걸 풀었어요 정말. 그러면요. 이거는 하늘이 열어주자면 안 되는 거라. 이거는 그런 사람의 대두먹이 그렇게 대두먹이라고 머리 듣자. 그런 소멸음해부를 하나는 이렇게 수평으로 쓰고 하나는 수직으로 쓰고 이렇게 두 개를 썼어요. 왜 그랬을까? 합헌이 열십자예요. 이렇게. 그렇죠. 하나는 가로경, 세로위자, 경위로다 이제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대부분 육신이 이렇게 못 박혀서 죽었다. 그거 골백번 죽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육신이 죽게끔 돼 있는 건데 뭐 그렇게 안 죽어도 죽게끔 돼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육신이 죽은 거거든. 그 육신의 이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육에 속한 의식 있잖아요. 세상적인 의식. 그걸 죽이라고 한 거죠. 그걸 소멸음해라고 한 거예요. 이제 우리를 사람을 그 오감을 통해서 얻은 인식 구조를 그렇죠. 깨버려라. 예. 본래 참 그게 오감을 불교자만 오감을 통해서 얻은 것을 얻는 인식은 전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육이 죽었다고 돼 있어요. 영이 죽었다는 말이 있으면 그 잘못된 거야.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육이 죽었다고 돼 있어. 근데 그 육을 고깃덩이 육으로 아니까 문제예요. 참 이거는 죽고 사는 게 원래 정해진 거예요. 네. 이게 죽어버린 육이 무덤에 들어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지. 그러면은 세상에 그런 난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걸 진실이라고 믿으라고 하니 그러니 써봤지 지금 참. 그게 아니고 육에 속한 의식이 있잖아요. 세상 의식. 네. 그놈도 죽여야지. 감각적으로 설사하게. 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안위설신으로 그렇죠. 인식 구조를 깨버리고 가지고 본래 있는 색안경을 쓰지 말라는. 그 안위비서신이라는 것도 보이는 것은 네 개 지금 보이는 거는 근데 신 있잖아요. 몸신자. 안위비설은 여기만 있는 거예요. 지금 안위비설. 네. 신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몸신자잖아. 네. 그거는 몸 전체를 말한 거예요. 중심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얼굴에 사관이에요. 이목구비지. 이목구비인데 오관이라 하잖아요. 그 오자는 중심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것이건 간에 형상이 온전해지려면 반드시 1, 2, 3, 4, 4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철칙이에요. 근데 이게 5가 2개지. 이게 1, 4 합해서 5, 2, 3. 5가 2개니까 그걸 5라고 했고 2개가 나니까 10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합의 중심은 50토라고 그런 거지. 근데 이게 전부 다 여기서 나간 거예요. 근데 4를 빼고 1, 2, 3 이렇게만 얘기한 건 뭐죠? 그거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네. 이거 다 합해봤자 4 빼고 나면 6밖에 없어요. 그 변화는 6수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왜 9라고 했느냐? 그것은 천지인이 변화는 3번인데 천지인까지 3극이 변한다고 하니까 3, 3, 9라고 한 거지. 본래는 6이에요. 6. 기본이라 이게 지금. 그래서 기는 9기라 한 말 없고 6기라 그래요. 변화는 기가 변화시키는 거지. 이 물질이 지가 변하고 싶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간 같아요. 시공 개념으로 보면. 그럼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그 6이라는 걸로 좀 그렇게 6을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빼버리면은 이 머리 숫자 이걸 빼버리면 8필자만 남아. 그러니까 이걸 빼버린 게 8필자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걸 뒤집어 쓴 거고 빼버린 거고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상태냐면 아직 머릿속에서 머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내 의식 속에 들어있는 상태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빼버리고 나면 물질이 진짜 물질. 그러니까 다른 거라. 6하고 8은 본래 같은 거예요. 2, 4, 6, 8은 본래 같은 건데 보세요. 2, 4, 6, 8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 팔자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하나 둘 이것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전부 다 2를 갖다가 공통으로 한다는 사실. 음량이잖아요. 음량인데 요거 음량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갖춰진 거예요. 하나는 위에 하나는 밑에 천지의 음량을 말하고 요거는 음량을 전부 다 모아둔 거죠 이게. 물질 속에 모아둔 거 이거는 의식 속으로 벌어진 거죠. 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직 나오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벗어난 게 8이잖아요. 한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자 만드는 한자 숫자만 좀 만든 사람이 그런 의식 가지고 좀 한자 문자를 만든 문자 한자를 만든 건지 참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처음에 그렇게 잘못 만들었을지라도 나중에 사람들이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왔겠죠. 제가 볼 때는 학문은 한 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봐요. 작대기 숫자 가지고 만든 건데. 그러니까 재밌어요. 1357도 똑같아요. 어떤 틀림없이 어떤 그 변하는데 그 내용이 있어요. 순서도 있고 도수가 있는 거죠. 정말. 그걸 도수라 그러면 맞아.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막 그 언어의 기원 이런 요소 책을 하나 보니까 되게 이게 서양 네. 인식론에 의하면 인간이 말을 사용한 것이 10만 년에서 5만 년 사이라고 해요. 그리고 문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작대기 가지고 뭐 그걸로 뭐 숫자 겸 문자로 나타나는 것이 한 15,000년 됐다고 해요. 10,000에서 15,00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윈의 그런 진화론을 읽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축들 이렇게 그런 이제 선별음해부 이제 여기를 보면은 이게 그 오신술자인진 그 양부라가고 이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음부라래요. 미사매축해요. 근데 이거는 음부도 아니고 양부도 아닌 거지 그냥. 그래서 그 현무경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애용하는 부가 이거예요. 이걸 말 그대로 자기를 음미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주는 부적이라고 그렇게 믿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붓을 들어서 이걸 쳐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날짜 쓰고 자기 이름 쓰고 소원 성취해서 태워버려요 그냥. 그렇게 해서 뭐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봤어요. 근데 난 웃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멸음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도덕심보를 조장시키는 게 아니죠. 도덕심보죠.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가짜인 나를 그 어떻게 뭐 해가지고 그걸 없애라고 하는 게 육을 죽이는 거였는데 그 육을 조장시키는 것이 이용해 먹는다는 게 이제 반증하는 거죠. 근데 불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꼭 뭐처럼 생겼어요. 이게 태양처럼 생겼잖아요. 태양처럼 생겼는데 동그라미가 좀 몇 개 있어요. 3개. 그것도 이제 원방각이라 이제 삼극이라 이제 그것이 그 짝대기도 3개잖아요. 밑에 하나, 위에 2개. 그러니까 삼극이 이렇게 삼방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형국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4개, 짝대기 4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사상이라고 보는 거고, 나도 이거는 어려서 풀이를 못 하겠어. 근데 이 짝대기 이렇게 동글뱅이가 여기 지금 하나, 둘, 셋은
밑에서 밑으로 이렇게 짝대야 되라고 요거는 위로 올라가고 그래요. 이게 정반대거든. 그 뭐냐면 요 동그라미 하나가 일사삼극이라 이게 셋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짝대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전부 다 몇 개인지 아세요? 11개. 세보세요. 10개지. 네, 안에 들어오면 10개. 예, 10개죠. 10개인데 2개는 선에 붙어 있질 않아요. 예. 예. 그 8개는 나머지 8개는 붙어 있고 이게 2 더하기 8을 말한 거거든요. 2 더하기 8이 10을 이룬 데는 2 더하기 8이 있고 1 더하기 9가 있고 3 더하기 7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2 더하기 8을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그 2는 뭐냐면은 음량의 기본이잖아요. 기본적인 음량. 8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음량이고 눈에 보이는 음량은 팔상이죠. 그 유무형의 모든 음량을 합한 게 10개인데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감싸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요거 이 점도 10개예요. 그것도 10개예요. 그럼 왜 이렇게 10개를 갖다가 또 요게 6개, 요게 6개 똑같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벌어진 짝대기 6개고 갈비처럼 이렇게 이것도 6개고 지금. 그러니까 10하고 6이라는 숫자가 지금 주로 이제 등장한 거지 이제. 10은 십자가고 6은 6인가 본데요. 그렇죠. 6을 6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문자 해석보다도 이 부를 제일 해석을 잘하신 분이 네. 요 근래 들어와서 하신 분이 그 저기 선생님이시라는 거죠? 뭐라 선생님? 워락 선생님이십니까? 뭐라 선생님 부 해설 안 해요. 부하지 안 하시죠? 아예 안 해요. 그렇죠. 난 그게 맞다고 봐요. 아 이거 너무 그건 예. 각자가 알아서 할 각자가 거죠. 깨달으라 아, 얘기하면서 잘못하면은 잘못 해설하면은 안 하기만 못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이거 해설하는 거 없어요. 이제 몇 사람이 하긴 했는데 다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엉터리를 해놨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 부는 해설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아니라 치면서 자기 스스로 그렇죠. 깨달아서 그렇죠. 자기 것을 자기가 소화시켜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문자 있잖아요. 이 이치를 가만히 생각해서 이 불을 치면은 다 보여요.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라 이거는 지금. 자, 사장님. 이제 글씨 같은 거에도 점이 10개란 말이죠. 그렇죠. 응? 왜 그렇게 10개를 했느냐 하면은 10은 완전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 중에서 제일 치기 망한 게 이거예요. 이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난 잘 안 쳐 이거. 특별한 때 이제 그때나 치고 그러죠. 그래서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야지 사람이 모르는 걸 자꾸 안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몰라요 나도. 이 부는 해서 자기 각자 예. 근데 이 불을 치면은 깨달음보다 어떤 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의식에서 벌어지는 거고 본래는 무의식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부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직접 자기 본인이 쳐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자, 이제 설명이